향심기도, 센터링 프레이어와 그리스도교 영성의 차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성모방송국 김연준 신부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준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태엽신 성모성심께 이 강의를 맡깁니다. 향신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 기원과 배경입니다. 1961년에서 1981년 토마스 키팅 신부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트라피스트의 성 요셉 스토운의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스토운에서 불교, 힌두교 대표들과의 대화를 이끌었고 본인의 스토운에서 수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불교 스님에 의한 피장 지도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 결과로 수도자들 사이에 동양의 명상 기법과 접목한 기도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센터링 프레이어, 향심 기도입니다. 여기에 초월명상 교사인 전 트라피스트의 수사도 스토운에 와서 가르침을 줍니다. 토마스 키팅 신부는 그리스도교 전통과 동양의 기도 방법을 결합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기도 형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기도 형태. 핵심 내용 두 번째입니다. 향신 기도의 목표는 자신의 참 자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향신 기도는 생각과 감각을 비워내는 기술적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즉 정신을 한 가지 단어에 집중하거나 자신의 호흡에 주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의식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향신기도 명칭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 센터링. 이는 자신의 중심, 하느님의 중심이 아니에요. 내 자아 중심, 내 마음의 중심, 내면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게 센터링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중심으로 집중하거나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신기도에서는 자신의 참 자아나 내면의 중심을 발견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것이 센터링입니다. 프레이어, 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방법이 그리스도교 기도에 속한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신기도의 실제 내용과 방법은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기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향신기도가 뉴에이지 영향을 받은 근거들입니다. 인간 자아에 대한 관점입니다. 향신기도는 인간의 참 자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인간 내면의 본질적 자아를 강조하는 뉴에이지 사상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 하느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향신기도는 하느님을 인간 내면의 참 자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범신론적인 사고방식으로 뉴에이지 사상의 핵심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전통적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하느님을 인간과 구별되는 인격적 존재로 이해하지만 향신기도는 인간의 내면의 자아와 하느님을 동일하게 봅니다. 영적 체험 강조입니다. 향신기도는 관상적 체험을 통한 깨달음을 강조하는데 이는 뉴에이지 사상의 특징입니다. 뉴에이지 사상에서는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중요시하지만 전통적 그리스도교 영성에서는 하느님과의 인격적 관계, 형성과 회개, 정화를 통한 덕의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번째, 동양 명상 방법 도입입니다. 향신기도는 불교, 힌두교, 초월명상 등 동양 사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트라피스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영적 훈련이 바로 이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뉴에이지 사상의 동양 종교와 신비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과 유사한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향신기도에서 죄의 개념이 있는가? 왜냐하면 뉴에이지 사상의 초월명상, 영주주의 이런 것들에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향신기도도 죄와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향신기도 창시자인 토마스 키팅은 죄를 주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에 따르면 죄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져온 누적된 상처들과 생존을 위해 사용했던 유치한 방법들을 가진 거짓자입니다. 하느님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합겸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향신기도에서 죄는 심리적인 결함이나 상처 정도로 이해됩니다. 의식적으로 범한 죄보다는 무의식 속의 동기들과의 투쟁이 더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향신기도에서는 죄를 단순히 심리적인 차원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회개나 보속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정화 소홀입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마음의 순결과 정화가 기도와 영성 생활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향신기도는 이를 간과하고 오히려 무의식의 치유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마음의 순결이 하나님의 체험의 전제 조건이라는 그리스도교 영성의 핵심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향신기도가 그리스도교 정통과 상충되는 위험 요소입니다. 첫 번째, 관상의 본질 왜곡입니다. 향신기도는 관상을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관상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이며 점진적인 정화와 영적 여정을 요구합니다. 향신기도는 관상을 기술이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되지만 동양 종교와 심리학의 혼합입니다. 향신기도는 동양 종교의 명상법과 심리학의 개념을 그리스도교 전통에 무분별하게 혼합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교의 신학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리스도교와 동양 종교 심리학의 근본적인 차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 전통과의 단절입니다. 향신기도는 그리스도교의 기도 전통과 단절되어 있으며 교회 가르침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벗어나 자기만족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방금 했던 부분을 지적하는 게 바로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문헌 그리스도교 명상입니다. 1989년 10월 15일에 발표됐던 문헌입니다. 자, 그리스도교 명상이라는 교황청 신앙교리성 문헌은 향신기도를 포함하여 동양의 초월 명상, 요가 등 다양한 동양의 명상 기법을 총망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동양의 그리스도교 명상법으로 통합해 호칭합니다. 자, 이 문헌에서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하느님과의 일치에 대한 그랬더니 동양의 그리스도적 명상법은 하느님과의 일치를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체험으로 축소시켰다. 뉴에이지 사상의 위험 요소입니다. 이것이 이는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말하는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일치의 개념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두 번째, 자기중심적 접근. 동양의 그리스도적 명상법은 기도의 체험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자기중심적인 접근으로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하느님과 관계보다는 개인적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 이게 개인적 심리적인 것을 그냥 하느님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혼합주의의 위험입니다. 동양의 그리스도적 명상법은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영성을 배제한 채 동양 명상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다른 종교 사상의 혼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신앙교리성 문헌 18항 실제로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8항 내용입니다. 기도를 통한 하느님 추구에 선행하고 수반되어야 할 것은 금욕적인 투쟁과 각자 자신의 죄와 오류로부터의 정화이다. 왜냐하면 오로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복음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진리와 사랑의 결부로부터 도덕적으로 정화되는 것이며 더 깊은 차원에서는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순수하게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이기적인 본능으로부터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이다. 육정은 스토아파와 네오 플라톤 학파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기심으로 기울기가 쉽다. 그리스도인은 적극적 자유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육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시켜야 한다.
그 적극적인 자유의 상태가 고전적 그리스도교 시대에는 무감동, 중세기는 무감각, 이냐시오 영신 수련에서는 초연이라고 불리었다. 이는 제로 기우는 육정의 극복이라는 단어를 명백히 사용하는 성 바오로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철저한 자기 부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자기 부정만이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의 자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를 자유롭게 해준다. 다음은 28항의 내용입니다. 어떤 신체적 행위들은 평온과 긴장 완화의 느낌, 유쾌한 감정, 아마도 영적 안녕과 흡사한 빛과 따스함의 현상들을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 그러한 느낌들을 성령의 참다운 위안으로 간주하는 것은 영성 생활을 전적으로 그릇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해진 신비 체험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신체적 행위들, 평온한 따뜻한 느낌, 막 탈원한 느낌, 평온 이런 것들이 성령의 참다운 위안으로 간주하면 이게 이제 왜곡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도덕적 상태가 신비적 체험에 부응하지 않을 때 신비적 체험의 특유한 상징적 의미를 그 느낌들이 부여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분열증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증세는 또한 심리적 불안정, 때로는 도덕적 탈선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저도 이거 이제 초월 명상을 한번 체험한다고 이제 혼자 단전호흡을 앱에서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들숨날숨하면서 비움의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는데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진짜로 신체적으로 붕 뜬 느낌과 따뜻한 느낌. 근데 이거는 성령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런 비슷한 현상을 체험하게 되는데 많은 이들이 바로 이것을 하느님에서 온 성령으로 간주하는 순간 이게 이제 복잡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탈선에 이르기도 하고 교만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느님 체험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리성문은 그리스도명서 28항에서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정화의 작업, 죄로부터의 탈출 이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왜곡되기 쉽다. 그래서 뭐 기도에 뭐 묵상에 이르건 관상에 이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기 부정, 죄와의 투쟁, 마음의 순결 근본적으로 이런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오늘 그동안 버루가 벼렸던 향신 기도와 그리스도 기도의 차이를 설명하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 예, 예. 앞으로도 컨트롤 각자의 영성 안에서 하느님을 잘 섬기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